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악보 우리 높으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빛도 없이 걸어가던 나의 삶에 등불이 되신 그 이름, 나의 소망 되신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끝도 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에 새 소망 되신 그 이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빛도 없이 걸어가던 나의 삶에 등불이 되신 그 이름, 나의 소망 되신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끝도 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에 새 소망 되신 그 이름, 높으신 주의 이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 이름, 높으신 주의 이름, 높으세 영광을 나의 빛 되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빛도 없이 걸어가던 나의 삶에 등불이 되신 그 이름, 나의 소망 되신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끝도 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에
소망 되신 그 이름 높으신 주의 이름 높일세 영광을 나의 믿으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의 이름 높일세 영광을 나의 빛되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렘넌트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너 시대사 다시 한번 악보 좀 드려요. 주의 렘넌트 때론 지쳐 넘어져도 말씀 기도 응답과 천군 천사 너를 지켜 나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주의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하니 승리는 너의 것 두려워 마 앞으로 전진해 하나하나 생명의 그 이름 그리스도 당당히 외쳐라 담대하네 앞으로 전진해 렘넌트 어두운 이 땅 이곳에 어두운 이 땅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너 시대상에 주의 렘넌트 때론 지쳐 넘어져도 말씀 기도 응답과 천군 천사 나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주의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하니 승리는 너의 것 두려워 마 앞으로 전진해 하나하나 생명의 그 이름 그리스도 당당히 외쳐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렘넌트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하니 승리는 너의 것 두려워 마 앞으로 전진해 하나하나 생명의 그 이름 그리스도 당당히 외쳐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렘넌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두운 이 땅 이곳에 어두운 이 땅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너 시대상에 주의 렘넌트 때론 지쳐 넘어져도 말씀 기도 응답과 천군 천사 너를 지켜 나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주의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하니 승리는 너의 것 두려워 마 앞으로 전진해 하나하나 생명의 그 이름 그리스도 당당히 외쳐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하니 승리는 너의 것 두려워 마 앞으로 전진해 하나하나 생명의 그 이름 그리스도 당당히 외쳐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렐러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너의 앞에 펼쳐진 참된 미래를 기대해마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힘을 내마 지금 너의 모습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괜찮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도 성공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너의 힘든 권세기 곁에 너의 꿈을 통해 세상에 살아날 거야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너의 앞에 펼쳐진 참된 미래를 기대해봐 지금은 시작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힘을 내마 지금 너의 모습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괜찮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도 성공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너의 힘든 권세기 옆에 너의 꿈을 통해 세상에 살아날 거야 아멘. 우리 찬양집에 있는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찬양집 있죠? 여기에 한 250곡 정도 찬양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곡 한 10곡 빼고 다 알아요. 거의 외우다시피 렘넌트 때부터 계속 불렀었던 찬양이거든요. 렘넌트들은 최소 여기 있는 찬양은 최소 다 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찬양을 해야지 이제 조금 각인 내린 거 뿌리 내린 거 그게 조금 바뀌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찬양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백이 찬양에 그냥 저절로 되면 그냥 기도나 뭐 말씀은 그냥 저절로 되거든요. 사실 그만큼 복음이 각인된 만큼 우리가 이 찬양 여기 있는 곡들 모르는 찬양들도 아마 거의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여기 있는 찬양은 다 같이 외울 정도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34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내게 주셨네 예수님이 주신 산 생명
능력 내게 주셨네. 예수님이 주신 찬능력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 뿌리 쭉쭉 내리고 쑥쑥 자라나 예수님의 향기 가득 넘쳐 흘러 선도의 열매를 맺었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해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해야 생명 내게 주셨네. 예수님이 주신 산생명 능력 내게 주셨네. 예수님이 주신 산능력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 뿌리 쭉쭉 내리고 쑥쑥 자라나 예수님의 향기 가득 넘쳐 흘러 전도의 열매를 맺었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해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해야 135장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경도 내가 가진 언약과 꿈을 이길 수 없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경도 내가 가진 언약과 꿈을 이길 수 없네. 성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네. 내가 가진 언약과 꿈을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는 것 내가 가진 언약과 꿈을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경도 내가 가진 언약과 꿈을 이길 수 없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경도 내가 가진 언약과 꿈을 이길 수 없네. 성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네. 내가 가진 언약과 꿈을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는 것 내가 가진 언약과 꿈을 복음을 전하는 내가 가진 언약과 꿈을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는 것 내가 가진 언약과 꿈을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찬양하고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25장 십자가
사랑 나의 생명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느 어떤 내 삶에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대신 주를 사랑하니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하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내신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느 어떤 내 삶에 소망이 되신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대신 주를 사랑하니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하니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대신 주를 사랑하니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대신 주를 사랑하니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하니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게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각인된 것들, 우리 잘못 뿌리내린 것들, 복음 아닌 것들, 우리 안에 새겨진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일을 놓고 자신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건강케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늘 보좌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드는 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 방학이죠. 거의 다 개학을 했죠. 상신인회 빼고 이제 다 개학을 하죠. 이제 상신인회는 먼저 했고, 그렇죠. 마지막 막바지라서 그런지 외출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늦잠 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예배에 함께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4시 예배 때 올게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아침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공예배, 여러분들의 이 공예배를 사수하길 바라고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라고요. 우리 이번 주 같이 붙잡을 말씀은 반복되는 역사와 렘넌트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서 6장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계속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반복되는 역사가 뭔지만 알면은 우리가 좀 시대를 내다볼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미리 한 걸음 그리고 하나 앞서서 응답받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요. 이 반복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 세계사, 이러한 수많은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또 여기서 많은 해답을 찾게 돼요. 여기서 많은 응답을 또 찾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가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역사가 뭔지, 그리고 그 속에 렘넌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나는, 우리 집은 어떤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반복되는 역사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이 흘러온 역사를 교회사라고 해요. 또 성경 이후에 쭉 이제 복음이 흘러온 역사, 이걸 보고 교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도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세계의 역사, 세계사라고도 하죠. 이게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복음이 흘러온 역사와 성경과 이 세계를 보면요, 처음 복음이 들어간 곳 있잖아요. 처음 복음이 들어가면은 특징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그러면서 번영이 일어나요. 이 처음 딱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런 부흥과 번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이 부흥과 번영 이후 사람들이 배가 먹고 살기 편해지고 등 따뜻해지고 육신적으로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면은 점점 이 육신에 빠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세속화가 돼요. 복음이 세속화가 돼서 세상에서 밟히게 돼요. 세상에서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육신적인 쾌락을 쫓고, 이제 뭔가 먹고 살만하니까 복음 필요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가 열심히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당연히 오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더 타락은 갈수록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오는 게 이제 복음이 점점 변질이 돼요. 이 속에서
뭐 너네만 복음이냐, 나 우리도 복음이고 다 같이 가자 막 그러면서 복음 아닌 것들이 다른 것들로 이게 조금씩 변질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화가 돼요. 복음이 종교화가 된다니까요. 점점 복음과 종교가 섞이게, 복음이 종교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오는 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중요하면서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혼합 짬뽕이 되는 거예요. 점점 복음이 짬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리죠. 처음에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선명하고 복음이 아주 확실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간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타락된 죄성과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뿌리와 각인 체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금만 복음 놓치면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셔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계속 하나님이 참으셔요. 그래도 안 될 때 이제 드디어 영적인 문제가 아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그럴 때 이제 딱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재앙. 이때 딱 재앙이 와요. 이 재앙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영적 문제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아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고, 또 하나님은 그 복음의 해답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여기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셔요. 여기 딱 재앙 속에 딱 빠졌는데 그나마 늦게나마 복음을 깨닫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참 그나마 축복이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 떠나 살다가 어느 날 딱 재앙이나 영적인 문제나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거의 인생의 자락의 끝에서 그나마 나중에 어렸을 때 들었던 복음 붙잡고 돌아와서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지만,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판도를 뒤집는 거, 이 모든 판도를 뒤집는 게 바로 누구냐? 렘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복음 가진 소수, 다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교회 운영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참고 사항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복음이 다수결의 역사로 왔다면 복음은 완전 사장됐어요. 복음 가진 소수,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한 그 한 명, 그 한 명 때문에 이 모든 판도를 다시 일로 이렇게 간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복음이 희미해지고 점점 후대들이 복음 놓치고 또 이게 또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교회와 세계사에 나타난 반복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처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복음이 흘러나갔고 이 복음의 언약을 노아가 붙잡고, 그래서 그 당대에 아주 큰 축복을 이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육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육신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의 성적인 타락, 여러 가지의 부도덕 타락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타락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인,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때 언약을 겨우 붙잡은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노아 가족과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시대, 그때 모세 이후, 요셉 이후에는 이제 부흥과 번영을 이뤘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근데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그 노예가 돼가지고 거의 재앙 속에 있을 때, 그때 복음 한 사람 깨달은 사람 렘넌트 모세가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비밀을 한 명이 붙잡고 또 이 판도를 완전히 다 바꿨잖아요. 또 성경 속에도 많이 나왔어요. 또 그 모세 이후에 이제 왕국이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고 왕들이 쭉 생겼거든요. 몇십 명 되는 왕들이
수천 년에 걸쳐 왕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부흥과 번영을 일으키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반복이 되고 또 종교화되고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되고 다 자녀들까지도 끌려가고 완전히 노예로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재앙이 왔을 때 그때 복음을 말하는 오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오늘 6장 9절에서 13절 요 사람이에요. 요때 복음을 말했던 사람, 복음을 회복했던 사람, 그게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게 이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회복했는지를 오늘 볼 거예요. 또 우리가 로마 속국 그 이후에 이제 또 로마 속국되고 뭐 그때 이제 복음을 회복했던 사람이 베드로, 또 그때 초대교회 때 루터 그 한 명.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유럽, 지금 말하는 독일, 이 독일이 엄청난 나라였어요. 독일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이 독일 이때 초대교회가 완전히 복음이 변질되고 혼합되고 막 그랬을 때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목숨 걸고 내놓았던 사람이 루터.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엄청 부흥하고 엄청 강대국이 되는데 근데 그 이후로 또 이제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지금은 거의 또 이 독일이라는 유럽이라는 나라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최고의 나라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영국을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게 복음 또 너무나 축복에 취한 나머지 너무나 번영의 육신적인 세상에 취한 나머지 또 복음이 희미해졌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유럽이 완전히 이제 이슬람 국가들로 지금 완전히 다 바뀌고 교회가 다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지금은 할머니들밖에 없대요. 유럽에는 많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지고 렘넌트들이 없어지고 지금 그렇게. 그리고 또 미국,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영국에서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오직 복음을 회복하자라고 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회복하자 해서 새로 땅을 개척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미국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단 200년 만에 엄청난 강대국이 됐잖아요.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또 이게 이렇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점점 이제 재앙은 갈수록 말할 수 없도록 재앙은 계속 오고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죠.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어때요? 1900년도 초에 거의 복음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이제 증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최절정의 복음의 운동이 언제 일어났냐? 1980년대, 90년대 여러분 태어나기 전 막 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6.25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가 완전히 망한 나라인데 근데 완전히 전 세계 완전히 거의 손꼽을 정도로 나라가 엄청나 부강해졌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전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국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과 여의도에 모여서 사람들이 다 눈물로 기도하고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얼마나 먹고 살기 편해졌어요. 근데 점점 이제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메르스니 뭐니 계속 재앙은 계속 말하고 세월호니 이제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셔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 정도로 계속 재앙이 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이때 이 판도를 뒤집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어요. 이 속에서 이사야는 본 것이 있어요. 이사야가 본 것. 이 이사야는 이런 반복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의 이런 흐름을 보고 뭘 봤냐? 영적 세계를 봤어요. 첫 번째 이사야가 본 것, 영적 세계. 우리가 이사야처럼 이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자.
이 사람은 이 판도를 바꾸고 이 재앙을 막고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복음이 사장되어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그 렘넌트를 통해 이룰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는 무엇을 받냐? 이사야 6장 1절. 자, 되게 신비로운 기록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요. 왕정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왕권을 가지고 부강했던 때거든요. 근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이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교회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그 신비한 이 계시를 보았다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리고 그 비밀, 그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하여 하늘 보좌의 축복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일을 이 이사야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서는, 여기서 스랍은 천사를 얘기를 해요. 각기 6날개가 있어. 천사 하나당 6날개가 있대요.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고 있더래요. 이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천사의 활동. 그리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사야 6장 오늘 5절에서 7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나는 죽게 되었노라 라고 했을 때, 그때 6절에 보면은 천사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그 성전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숲을 가지고 와서 내게로 가까워와서 그것을 그 숯불을 내 입술에 지지더래요.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즉 성령의 역사,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이 이사야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사야가 들은 게 있어요. 무엇을 들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첫 번째 어떤 음성을 들었냐?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거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음성을 듣는 거. 점점 이렇게 복음이 육신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부흥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릴 때 복음이 완전히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중에,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 음성을 이사야가 그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사야가 대답을 해왔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가 대답을 했어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러한 반복되는 이러한 복음이 사장되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대답을,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당부가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듣기는 들어도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한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못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당부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혹시 고침을 받은 자가 있을까 하노라. 그 중에 혹시 고침을 받은 자가 있을까 하노라 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냐? 간단하게 말하면 사명을 받았죠. 어떤 사명? 첫 번째, 이사야 6장 11절.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렇게 죄악에 빠져서 복음 없이 살아가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이사야서 6장 11절에 보여요. 12절에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긴다면 포로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다 망하는 거죠. 거의 다. 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 후대들까지도 다 노예로 끌려간다는 거죠.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이곳의 예루살렘은 이제 다 황폐해지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래요. 그런데 밭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즉 이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3절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지고 그 중에 남은 자. 아까 말했죠. 요 렘넌트 한 명, 요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서 판도를 뒤집는다고. 이 사명을, 즉 그러면 렘넌트가 뭐야? 거룩한 씨를 가진 자.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안에 가진 자. 이 자를 보고 렘넌트라고 해요. 복음 가진 후대. 위에 어른들 세대는 혹시 이렇게 다 가는 중에도 렘넌트, 하나님이 숨겨둔 렘넌트를 통하여 이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실 것이다.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오시는 즉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방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비밀까지도 전달하게 하는 이 사명을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 속에 이사야처럼 이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사명을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서 함께 응답 누리길 바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결론은,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영적 흐름. 복음이 흘러오는 흐름,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의 흐름, 그리고 또 이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흐름, 이건 다 복합적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흐름을 아까 말한 것은 성경 속에서 봐야 돼요. 이런 흐름, 이렇게 자꾸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영적 흐름, 이 교회사를 보면서도 이게 계속 이 영적인 흐름이 반복되는구나, 이걸 보고, 그래서 국가의 흥망선쇠, 이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이 속에서 나. 여러분들도 또 이게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시작을 해야겠는데 나는 혹시 자꾸 세상의 이런 영적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가지 않는가. 이 영적 흐름이라는 이거는 성경과 세계와 교회사가 이미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또 여기에 이 영적 흐름에 빠지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점점 이 회복의 일들을 앞으로 하실 것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렘넌트의 사명을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을 말하다가 사람들에게 욕먹을 정도로, 심지어 이단 누명을 쓰일 정도로, 얼마 전에는 한기총에서 이단 재검을 2번이나 했는데 이단성 없다라고 발표가 났죠. 그렇죠? 그러면 욕 먹어가면서도 오직을 말하고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단체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단체가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이러한 전 교회사와 성경과 세계를 볼 때 이게 어떠한 운동이구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 단체가 어떤 단체구나를 딱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8월 30일 날 1시 30분, 그리고 8월 23일이죠. 다음 주가 주일날 1시 30분, 그리고 8월 30일 1시 30분에서 저녁까지 먹고, 저녁까지 2주 동안 2주 2번이죠. 2번 우리가 이런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집중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거의 말씀, 계속 강의 말씀으로 이런 렘넌트들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제자학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부 같이 함께 이 응답을 받을 렘넌트들, 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나 무엇을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러한 복음 운동을 할,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같이 함께 이렇게 집중 훈련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학교가 우리 다음 주부터 2번, 원래 이게 4개월치 강의를 2주 만에 2번의 강의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건데, 여러분 4개월 동안 할래요? 그거를 2번 해서 끝낼래요? 예?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주고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아주 고엑기스로 고단축을 해가지고 진짜 딱 핵심적인 것만, 중요한 것만 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순환 목사님이랑 노경아 사모님이랑 저랑 한 강의씩 이렇게 집중 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앞으로 정말 이사야처럼 이런 렘넌트, 결국 목사님이 봐도 진짜 렘넌트는 제자학교에서 있어. 제자학교 떠나서 제자학교 훈련 안 받는다, 그 렘넌트는 세상 어딘가 여기서 살고 있더라고. 물론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진짜 이 이사야처럼 응답은 못 누리더라고. 물론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진짜 제자는 우리 교회 렘넌트 제자는 이 제자학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그 냄새를 알고 그 자리에 오거든요. 특히 렘넌트들은. 그래서 내가 이사야 같은 응답을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렘넌트들은 누구든지 함께 이 제자학교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이 매주 예배 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내 양심판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뭔가 자꾸 말씀하시는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상 속에서 이사야처럼 같이 정말 들었으면, 소리로 듣는 건 아니에요. 소리로 듣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이사야처럼 삶으로, 이사야가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진짜 삶으로 증거됐거든요.
이걸 보고 증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삶으로 증거할 정도로 이사야 같이 이렇게 오늘 성경과 교회와 세계사를 보면서 이게 반복이 되는구나를 이 눈이 딱 열려서 나 이후로는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가 1000대까지 이 축복을 이 언약으로 함께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꼭 보아야 될 것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꼭 보아야 될 것, 꼭 들어야 될 것, 꼭 붙잡아야 할 것, 이것이 오늘 이사야처럼 이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한 시대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정말 응답 누리는 렘넌트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명이라는 찬양 한 곡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찬양집에 있죠?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우리 이 시간 이사야 같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사명으로 붙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3장 찬양집 213장.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이런 복음의 이런 한탄함과 이런 눈물과 안타까움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사명 가진 자라고 해요.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축복 다 받고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점점점 세상의 육신에 빠져서 세상 성공과 즐거움 쾌락에 점점 빠지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반복이 되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들 통하여 정말 이 이사야 같이 사명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반복되는 저주, 이 반복되는 역사 여러분 이후로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3장 사명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같이 한곡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엇이 나의 마음을,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예수의 영광 선포낸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리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목해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증거낸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목해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거두사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역사의 이 저주를 그 렘넌트 한 명을 통하여 끊었던 것처럼 이 응답을 노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부흥과 세상의 성공에 너무 빠져서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점점 복음이 육신적인 부흥 이후에 희미해져가는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와 이 하나님의 한탄과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며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복음이 정말 변질되어져 가고, 점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대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 한 명을 통하여 그 모든 판도를 바꾸는 그 렘넌트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와 이 현장을 모두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처럼 이 복음 없는 이 세상 속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렘넌트 전도 제자로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또 앞으로 계약할 학교 현장 위에, 모든 성도 위에, 인천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